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버리고 또 포기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남들 볼 때 쓰레기 같은 것, 남들 보기에는 쓰레기같이 보이는 것조차도 버리기가 아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어느 여자에게선가 듣고 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버려. 이거 뭐 하려고 이거 갖고 있어? 국 끓여 먹으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정말 국 끓여 먹으려고 갖고 있는데 그걸 왜 갖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때로는요, 이 배설물과 같은 것조차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조금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는데 제가 귀가 조금 약간 먹먹해서 지금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에어컨이 아니 히터가 고장 나고 한 이틀 동안 냉방에서 있었더니만 감기가 좀 왔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3장 4절부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육신적으로 또 겉으로 물질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보다도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한 권위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뭐 거의 다 누구든지 신뢰하고 받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되는 말씀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더 나아가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를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놓고 보니까 다른 건 다 그냥 배설물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써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배설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건 모든 것이 그냥 다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설물 쳐다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끔 쳐다보잖아요. 여러분들도 별거 아닌 건데도 뭐 똥 잘 나왔나?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지저분한 얘기해서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또 이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만물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읽고 있습니다.
다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그 모세의 일생을 놓고 보게 되면 신명기 지금 읽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고별 설교를 모압 평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의 인생을 딱 끝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 광야에서의 그 80년의 그 모세의 생애는요, 그리 썩 객관적으로 본다면 궁중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나올 만큼 그렇게 유익된 시간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상 아닙니다. 그 충분히 궁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저걸 버리고 고생을 한다. 옛날에 TV CF 하나 보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뭐 그러면서 집안에 있어라. 그래서 집안에서 무슨 이런 케이블 TV 선전을 막 하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집안에서 TV 볼만한 게 얼마나 많은데 집 나가냐. 그런 개고생하지 말고 요거 봐라. 여러분 그 궁중에서 어쩌면 왕의 뒤를 이어갈 사람으로서 자라고 성장해온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8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거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땐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굳이 저렇게 해야 될 것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는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의 궁중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린 것,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모세가 버린 것이 첫 번째는 명예입니다. 명예를 버렸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여러분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내 엄마가 공주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명예를 버렸다는 게. 제가 이번에 성지 순례 갔는데 거기 졸업생 중에 한 명 중에 남편이 군인이에요. 군인. 직업이 군인인데 애들끼리 그런데요. 우리 아빠 계급이 뭐야? 우리 아빠 계급은 뭐야? 이런데요. 그러니까 아빠의 계급이 애들의 계급인 거예요. 우리 아빠 대위야. 우리 아빠는 대령이야.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대령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군인 그 계급에 따라서 애들도 계급의 차이가 나고 나는 우리 아빠 소희야 그러면 정말 찍소리 못하고 저기서 쭈그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의 세상을 호령하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일컫고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칭함 받기를 거절했어요. 명예를 거절한 겁니다. 모세가 버린 것은 명예를 거절하고 두 번째 버린 것은 쾌락을 버렸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26절의 말씀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버린 건 두 개예요. 명예를 버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린 겁니다. 쾌락을 버린 거예요. 명예를 버린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명예를 존중하고 중요시 여깁니까? 자기 이 명예에 이 손상을 입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명예는 줄때치고 자존심에 이 상처받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은장도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 아녀자로서 부녀자로서의 명예가 더럽혀질 때 죽으라고 그 은장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살용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명예가 더럽혀진다는 것, 명예 때문에 스스로도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얽매이는지요. 모세는 이 명예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왕가의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죄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솔로몬도요,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누렸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한번 보세요.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뭐 술도 마셔보고 뭐 하다못해 아내도 300이요 첩이 700이요. 여러분 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뭐 집도 지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이거 다 헛되네. 헛되도다. 여러분 이 모세가 버린 것은요, 이 명예를 버리고 쾌락을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취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그가 쾌락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그가 취한 것이 바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취했어요.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다. 요 좋아하다 요 단어의 내용이 취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의 원 뜻이요, 처로 삼다, 아내로 삼다, 그리고 장가를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모세는요 지금 고난과 결혼을 한 거예요. 고난을 처로 삼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 내일 결혼합니다. 그래 청첩장 딱 돌렸어요. 아내의 이름이 고난이에요. 나는 지금부터 고난과 결혼을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고난을 처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혼 때에 아내, 신혼 때에 그쵸?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즐거움이겠습니까? 이 고난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고난을 처로 삼은 겁니다. 고난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고난에 장가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라고 대답할 사람 혹시 있겠습니까? 우리 지은이 고난과 결혼해라?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대답 안 하잖아요. 모세는요 이런 모든 명예와 쾌락을 다 버리고 모세와 고난과 결혼을 하고 고난을 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해요. 나는 고난과 결혼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보화, 여러분 애굽의 보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모세는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애굽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뛰어난지 여러분 피라미드 한번 보십시오. 그 지금도 어떻게 세워놨는지, 지금 난제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부자로 살고 있는지 그 눈으로 봤잖아요. 모세는 그 눈으로 다 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난 이후에서도 그것보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그 수고와 고난을 더 값어치 있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예수님을 봤을까요? 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졌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줬는데 다른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한 것이다. 이미 복음은 다 선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더 이 세상에 애굽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의 가치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귀중하고 더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습니다. 지금은 그런 간증은 거의 들어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 세대 또 저희 세대 이상으로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침뱉음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간증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간증 듣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과 그것의 가치와 1억 원의 가치,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을 받은 것, 이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거절하고 1억 원 주는 것을 받겠습니까? 솔직해 보자고요. 저는 1억 원 받을래요. 저는 1억 원 받을래요. 뭐 세속적이라고도 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솔직한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침뱉음 당하는 것보다 1억 원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지.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애굽의 보화보다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더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이 수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로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 1억 원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순간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침뱉음 당한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더 큰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 순교하는 것, 여러분 그냥 개 죽음이 아니라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모세가 궁궐을 버리고 궁궐을 떠나고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궁궐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많았었는데 그 궁궐을 버리고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명예, 재물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고난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여러분 천국이면 충분하다는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 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행하는 것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한 서기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이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마디 툭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새도 다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누울 것이 없다. 그래도 나 따라다닐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잠잘 곳조차도 없는데 나 따라다닐래? 그래도 나 따라다닐 거냐?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내가 먼저 내 아버지께 가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이 얘기 듣고 때는 이때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 좀 치러야 되겠다. 그리고 안 올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문맥을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냥 나 따라와라. 그냥 가면은 안 올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 제자가 누굴까 연구를 해서 밝혀내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별로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이것 때문에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그에게 예비되어진 면류관, 그 상, 천국, 여러분 그것을 보고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가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한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이번에 90이 넘으신 분인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의 소견과 판정으로는 곧 죽습니다. 자녀들 다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며칠 후에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금도 식사를 잘 하시고 설교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태, 며칠에 깨어나지 못한 그 사이에 이분이 천국을 다녀오신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부여로운지 하나님이 자꾸 이제 다시 가라고 그러는데 가기가 싫더래요. 하나님, 나 이 땅에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보냈어요. 그것을 간증하라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얘기하라고. 90이 넘으신 분인데. 꼭 사도 요한과 같아요. 사도 요한이 거의 90이 넘어서 요한계시록을, 그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하늘 보좌의 모습을 받았는지 그거를 쓴 게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이분도요, 그 하늘의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 그 놀라움 정말로 오기 싫었대요. 정말로. 그것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해서라도 가져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예와 쾌락을 버릴 수 있는 이유,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매라. 모세가 왕의 신분, 왕의 지위, 애굽의 모든 보화, 쾌락 등을 포기한 이유는 결국 더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취할 때는 거기에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요, 그 천국의 이득을 본 거예요. 이 세상 것보다 천국이 줄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그 장자권에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까? 하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찮은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그리고 상 주심을 믿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버릴 것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한심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왕의 지위와 왕의 자리를 포기하다니 저렇게 한심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누리지 못해서 또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있고 또 쾌락을 멀리하는 기쁨을 그가 알고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재물을 버릴 것인가 버리지 말 것인가?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버리잖아요. 재물을 쫓아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천국과 재물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쫓는 사람은요, 천국을 눈에 담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눈에 담아야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고 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하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재물의 눈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 관원처럼 근심하다가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감추거나 세상과 타협함으로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생각을 마시고 버릴 것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길 것 여기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다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늘 천국을 눈에 담고 가슴에 담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명예와 쾌락은 포기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마시고 천국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